안녕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아마 가장 많이 오해받는 구절 중 하나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오래된 율법과 이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은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5번째 예시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당신의 해석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가르침과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 모세 율법의 본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둘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왜곡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모세 율법의 본래 의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절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그리고 신명기 19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법을 주셨을까요? 이 율법의 핵심 목적은 과도함을 제어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박힌 분노와 폭력성, 그리고 끝없는 복수심을 통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안타깝게도 너무나 익숙한 본성입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해를 입으면 우리는 즉시 되갚아주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단순히 되갚는 것을 넘어 받은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상처 하나에 분노하여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으려는 끔찍한 복수심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이러한 분노와 보복의 경향은 인간의 타락 이후 우리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어둡고 추한 모습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다툼 속에서도 우리는 이 복수심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만연했던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태를 바로잡고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이 율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동시에 질서와 율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죄와 악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 죄가 무한정으로 확산되는 것을 통제하고 그 경계를 설정하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은 바로 그 통제의 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법은 공평과 형평성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눈을 멀게 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만약 이를 부러뜨렸다면 상대방의 이 하나를 부러뜨리는 것까지만 허용되었습니다. 즉, 처벌은 범죄의 수위에 정확히 비례해야 하며 그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결코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율법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눈을 빼고 이를 부러뜨리라고 부추기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끔찍한 복수심과 보복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고 일정한 한계 안에 묶어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율법이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의 법과 질서를 책임지는 재판관들에게 주어진 지침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관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그들은 사적으로 복수하는 대신 권위 있는 재판관에게 나아가 판결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재판관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을 적용하여 그 이상의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해야 했습니다. 이 법은 사적인 복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공적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정신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오류는 이 가르침이 오직 재판관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개인이 직접 적용해야 할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특유의 율법주의적인 방식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자신의 권리이자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로 여겼습니다. 억제되어야 할 것을 오히려 주장하고 고집해야 할 것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두 가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과도한 복수를 막기 위한 소극적인 금지를 복수를 장려하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둘째, 공적인 재판관에 의해 집행되어야 할 법을 개인이 직접 해석하고 집행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선포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논쟁과 오해를 낳았습니다. 아마 성경의 어떤 구절보다도 이 말씀처럼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구절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 구절은 종종 평화주의의 근거로 인용되며 많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산상수훈은 단순히 윤리 강령이나 행동 규칙집이 아닙니다. 이것은 낡은 모세의 율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종류의 법전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둘째, 이 가르침은 기계적으로 문자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의 해석이 주님의 가르침을 어리석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만든다면 그 해석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결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셋째, 성경의 한 부분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다른 부분의 명백한 가르침과 모순된다면 그 해석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로서 조화를 이룹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염두에 두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살펴봅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와 같은 이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군인이나 경찰, 심지어는 재판관 제도 자체를 비기독교적인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든 악에 저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이 가르침의 맥락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이 가르침은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어졌습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즉, 이 가르침은 세상 모든 사람이나 국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에게, 죄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행위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과 국가에게는 여전히 율법이 적용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정의의 원칙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과도한 악을 억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은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적용될까요? 첫째, 이 가르침은 오직 그리스도인 개인에게만 해당됩니다. 둘째, 그것도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관계가 아닌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만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 차원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국가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동시에 아내와 자녀, 친구, 교회 공동체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은 후자인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의 핵심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전쟁이나 사형제도와 같은 거대한 사회적 문제와 연결시키지만 주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 즉 자아의 문제입니다. 그 열쇠는 42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구절은 처음 읽을 때 앞선 내용과 다소 동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뺨을 맞고 소송을 당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는 것과 같은 악에 저항하지 않는 것과 무언가를 빌려주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주님의 깊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예시를 통해 단 하나의 적, 즉 자아를 지목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당신의 오른쪽 뺨을 때릴 때 즉각적으로 솟아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욕감과 분노, 그리고 나를 방어하려는 자기방어 본능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려 할 때 우리의 자아는 자신의 권리와 소유물을 지키기 위해 저항합니다. 누군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 때 우리의 자아는 자신의 시간과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느끼며 반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 무언가를 구하거나 꾸고자 할 때 우리의 자아는 왜 내가 내 것을 나누어 손해를 봐야 하는가? 라고 속삭입니다.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끈질기게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자신의 소유를 지키려는 자아가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자아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부의 공격에 대해 소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한 권리, 나 자신에 대한 주장, 나 자신에 대한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과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나의 권리, 나의 명예, 나의 소유, 나의 감정이라는 자아의 요새를 스스로 허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은 인간 사회의 최소한의 질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곳으로 부르십니다. 법과 정의의 논리를 넘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라고 초대하십니다. 진정한 싸움은 우리를 공격하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주장하는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기꺼이 내어주고 복수하기보다 사랑하며 내 것을 지키기보다 나누는 삶을 통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